26장 말씀. 이제 31장까지 사무엘상이 있는데 사무엘상도 그걸 보고 계세요. 다 두 개 다 안 돼가지고 저번에 수요일도 안 되고 주일날도 안 됐어요. 네. 보고 계세요. 뭔가 되나 안 되나. 그거 보면 몰라요 그거? 사무엘상도 한 권이 끝나가고 있는데 31장까지 하면 끝납니다. 자, 배우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은 잘하고 물은 빠져나가도 우리 영성은 잘합니다. 아멘. 25장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정말 사무엘에게 이렇게 기대는 마음도 많고 사무엘에 그런 많은 애정이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람 강력까지 도망을 갑니다. 애국 근처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네, 멀리 도망가서 사는데 그 한 사람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그런 부자인데 양털을 깎아서 내다 파는 날은 농사꾼이 추수하는 날과 같아요. 그래서 이날에는 큰 잔치를 해서 누구나 먹고 마시게 하고 그러는 날인데 이때 다윗이 가축을 키우면서 많은 도움을 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그날에는 먹고 마시는데 다윗에게 청년 10명을 보냅니다. 10사람을 보내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안 주면은 못 준다고 하지. 우리가 동양 어디로 가는데 쪽박까지 깨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너무 감정이 상하고 자존감을 상하게 만들어요. 어디서 굴러 먹다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피같은 양식을 어떻게 주느냐 그래가지고 어디로 온 사람을 그냥 쪽박까지 깨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 가족과 전부 다 식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칼을 차고 갑니다. 이 사실을 누가 들어요? 그 아내 아비가일이 들어요. 그래서 급히 떡을 200덩이를 하고 포도주, 그 다음에 볶은 곡식, 그 다음에 건포도 무화과 뭉치를 락에 싣고 갑니다. 가서 급히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도중에 다윗을 만나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 모든 우리 남편이 잘못한 것을 다 내게로 죄악을 돌리시고 그 여종의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고 자기 남편은 원래부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깎아내립니다. 왜 남편을 깎아내려요? 다윗의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깎아내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너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먼저 어떤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에서 배울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칭찬을 받을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남편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아침에 술이 깨서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굳어진 것처럼 굳어져 가지고 10일 후에 죽고 맙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이게 25장 말씀이에요. 오늘 26장 말씀은 다윗은 아직도 누구한테 쫓겨요? 사울에게 쫓깁니다. 다윗은 쫓기고 사울은 늘
다윗을 쫓아갑니다. 자우지간 이 두 사람의 쫓기고 쫓는 운명은 한 사람이 아마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죽고 끝나요? 사울이 죽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런데 26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10사람이면은요 10명의 사람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그런데 어디에 지명이냐면 유다라는 그 지명에 10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10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지금 다윗도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도. 다윗이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그런데 같은 동족 유다 지파 사람이 누구한테 고발을 해요? 사울에게 가서 고자지르고 고발을 해요. 아, 어디에가 다윗이 숨었냐면 그 다음 절을 읽어봐요.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숲 산지에 숨었나이다. 하길라 숲속에 숨었다라고 숨은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족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하지 않고 누구에게? 사울에게 숨은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10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그 10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막 같은 데 그 항무지에서 누구를 찾으려고, 이 말을 듣고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과 함께 10항무지로 내려왔어. 사울은요 여기에 숨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특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이잡듯이 10항무지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특수부대 군인은요 그 나라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누구를? 내부의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3,000명을 동원하고 다니는 거예요. 3절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요. 다윗도 이것을 알았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누구를 탐정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옆탕꾼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지금 사울이 나를 잡으러 지금 10항무지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옆탕을 하고 오니라. 그러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을 친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에 본즉, 할렐루야, 다윗이 여기를 가만히 가봤어요. 사울이 친친 곳으로 가봤어요. 사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있고 아브넬은 누구냐? 군대장관이에요. 사울의 부하 군대장관이 함께 있는데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래서 사울은 가운데 있고 백성들은 아주 다 에워싸서 있더란 얘기예요.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은 햇사람은 이방 족속이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니에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아히멜렉하고 아비새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압의 아우면 누구냐면은 다윗의 최고의 밑에 있던 장수 이름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에요. 앞으로 계속 요압 장군이 나올 거예요. 다윗의 밑에 있던 장군 이름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의 동생도 장수인데 아비새예요. 예, 두 형제가 이렇게 요압, 아비새예요. 근데 두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아히멜렉하고 아비새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기에서 목숨을 거는 일에, 충성된 일에 누가 설선수범에서 가는 거예요? 아비새라는 사람이 설선수범에서
다윗을 같이 동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요 여기서 나오가 안 나와. 근데 아비새는 또 계속 성경에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다윗을 도와서 쓰임받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밤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정탐을 하려면은.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그 멸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자는지라. 전부 다 자는 거예요. 사울은 가운데 자고 그 다음에 창은 거기에서 머리 위에다 꽂아놓고 자고, 아브넬은 누구예요? 군대 장갑도 잠이 들고 백성들도 전부 다 그 둘러서 삥 둘러서 다 같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사울을 죽이기에는 너무너무 기회가 좋습니다. 다 잠들었는데 아이고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창으로 그냥 찔러버리면 사울을 두 번 죽일 것 없이 한 번으로 끝장냅시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한 번은 내가 사울을 바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다윗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기회가 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을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 첫 번도 아니고 두 번째예요. 한 번은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옷만 베가지고 왔잖아요. 오늘이 두 번째예요. 잠이 들고 있어요. 그럼 바로 죽여도 되는데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못 죽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이런 기회가 있는데 내 원수를 안 죽이겠어요? 얼른 죽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웠으면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춰서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목사를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많은 말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그래. 목사가 설교가 길다는 둥 어쩌다는 둥, 목사가 여기서 찬양을 하면 찬양할 때 어쩌다는 둥, 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이게. 에? 목사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총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목사는 성도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자기 종인 줄 알고 자기가 오물떡주물떡 자기가 해가지고, 목사가 자기 말을 들어야 시원한 거야.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안 듣는다 생각하면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어떻게 다 해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목사에게 영역을, 영적인 리더십을 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에. 아멘.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윗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때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들어부어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다윗은요 예수가 오시지 않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렇게 믿음에 살았어요.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지 우리가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면 안 된다.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병들게 해서 죽든 죽게 하든지. 두 번째,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전쟁에 죽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생사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반드시 배우고, 우리가 정말 천천히 배워야지만이 다윗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이런 신앙을 배워서 다윗처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윗처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할렐루야.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월권 행위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고,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죽이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아비새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서 그 머리 곁에 있는 무엇과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잠든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전부 다 깊은 잠이 들게 하셨어요. 깊은 잠이 들게. 왜 그랬느냐? 다윗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 네가 어떻게 하나, 이것을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멀리 떨어져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14절,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말하자면 부르는 거예요. 아브넬 장관, 다윗에게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아니, 사울의 군대 장관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아브넬이 또 반대편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군인이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뭐냐면 너는 군대 장관이면 당연히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너는 어찌해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왕을 죽이려고 갔는데도 너는 잠만 파자고 있었느냐 하고 군대 장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 그 다음 16절,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책임을 소홀히 했으므로 너는 탄핵감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지금 멀리서 아브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들어.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아이고, 사울이요 전번에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옷고르면 살짝 비워가지고 왔을 때도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평화조약까지 맺고 이렇게 갔었던데 또 여기 위에서 뭐예요? 내 아들아. 그리고 다윗에게 아이고 내 음성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해가지고 또
여기에서도 또 이제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오직 멋에 사로잡혀 있어요. 질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이게 18절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중을 쫓으시나이까. 안 죽인다고 했는데 왜 또 나를 쫓아서 이렇게 날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엇은 악이 있나이까.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19절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라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내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다. 말은 첫 번째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 인자 드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는 목적이 당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시기에서 질투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당신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선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이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왜 저주를 받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왜 저주를 받는 이유를 말하냐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방나라 블레셋에도 가고 블레셋 가드에도 가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 모압 땅으로도 가고 막 피해다니면서 남의 나라까지 가는 이방 민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민족에 피난 가면 하나님이 없는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나를 내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면 기뻐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기뻐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네. 20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게 하지 말게 하소서. 말하자면 무고한 내 피를 흘리지 말도록 나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왜 쫓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여러분 산에는 메추라기가 없어요. 산에는 메추라기가 없어. 여러분 물고기가 산에 있어요? 물고기는 바다에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에 메추라기를 사냥한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전부 다 헛수고단 얘기야. 산에서 메추라기를 못 잡고 산에서 고기를 못 잡듯이 당신들이 나를 잡을 수가 없다. 나를 잡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말하자면 왕은 너무너무나 대단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벼룩 같은 거 정말 벼룩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나같이 하찮은 벼룩 같은 걸 잡으려고 나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칼을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칼을 태우면 어리석인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나라 왕이 벼룩 같은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수색하러 나왔으니까 벼룩 같은 나를. 그러니까 왕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은근히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선즉 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죽이고 이렇게 네가 한 것은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것이 한 번이요 천번에도 그랬어. 이것이 사울이.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요 이렇게 해놓고도 약속을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사울은 약속을 안 지켜. 이것이 뭐냐면은요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야. 악령 들린 사람의 특징이야. 왜 그러느냐?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 악령은 인격이 없어요. 사탄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고 이러는 사람, 인격 있는 사람은요, 사람하고도 약속하고도 지켜. 그러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키고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귀신이 어떻게 해요? 막 속삭이는 거야. 귀에다가. 그래가지고 마음에 뭐가 일어나? 막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막 병사를 동원하고 질투가 일어나고 내정신이 아니면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이요, 몸 안에 들어왔는 귀신도 있고 귀 밖에 있는 귀신도 있어.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몸 밖에 있어서 귀에다 속삭여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 놓고 막 질투, 시기, 미움을 갖다 주고 이러는 것들도요, 몸 밖에 있는 귀신은 막 늘 생각을 나게 하고 소곤거리고 이 사람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몸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요. 귀신은 피적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렇게 영성이 안 되는 것은요, 악령 때문에 인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도 안 되고 인격도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그러니까 그 왕의 창을 보이면서 창으로 입증하는 거야. 당신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거물을 내놓는 거예요.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사람을 보내라는 거. 소년은 23절.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는요, 의와 신실을 누가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도 심판하고 이 사람도 심판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들어야 좋은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는다. 왕도 내 손에 붙였지만은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것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24절.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사울왕의 생명을 귀히 여겨서 2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이고 왕의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중히 내 생명을 중히 여겨서 당신이 그렇게 쫓아다니지만은 나를 안 잡히게 한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기를 나도 바라는데, 안 잡히고 구하여 내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사울도 내 생명을 이렇게 이제 잡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울은요, 왜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냐면요,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훌륭한 사람,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자기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면 큰일을 네가 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사울은 또 이래도 말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질투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병으로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이 질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다윗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 때문에 평생을 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사울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전부 다 무너지고 패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올해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 마음에 누구 뜻대로 살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다윗은 영성이 있는 자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배우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도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을 기회도 있지만은 다윗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의? 하나님께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상황에도 안 죽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뭘 키우고 지성을 키우고 영 분별력을 키워가지고 콩나물은 물은 빠지고 콩나물을 자라듯이 정말 다윗의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가지고 다윗의 신앙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한가 한 가지 했다고 내가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 테스트를 다 보고 나서 이렇게도 다윗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다윗의 죄를 지음에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다윗을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왜 칭찬했는지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데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옥중에서